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의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한 지파가 아니고 두 지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인구수가 52,7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수에 속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서로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주가 이게 내가 큰 애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야가 큰 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시면서 하지만 이 둘째가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둘째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그 밑에 위에 있는 형이었던 므낫세는 그보다 좀 작긴 한데 52,7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할 때는 32,2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 가나안의 지경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구조사에서는 52,700명이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죠. 1차 인구조사의 특징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세하는 거고 2차 인구조사는 군사를 세하였는데 군사의 수를 세하였더니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늘어난 숫자가 된 겁니다.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게 번성의 축복을 받은 지파에 속합니다. 이들은 성막에 어디에 위치했냐? 성막에 위치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점 뒤에 있구나. 성막에 위치해 보면은 이렇게 뒤쪽 서쪽 지파에 속합니다. 황색 바탕에 소문양을 가지고 이렇게 행진해 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스님 지파예요.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뒤를 따라가는데 요 특징이 뭡니까? 이 서쪽 지파의 특징이 셋 다 라헬이 태어난 자녀 세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헬에서 난 자녀, 또 라헬의 손자가 되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렇게 해서 이 서쪽 지파의 진영을 행사해 나가고 이 서쪽 지파의 영적인 중심축은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들이 요 몫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 남쪽 진영, 갓, 시몬, 루벤, 고핫 종족 이렇게 남쪽 진영이 아닌 그 12지파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남쪽 진영에 속해 있던 시몬과 루벤 요 지역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 다 바탕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시몬 지파는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라 해서 야곱이 그의 아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해놓습니다. 세겜상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게 그 맥이 흘러가니까 시몬과 레위는 원래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였는데 서모 빌하의 침상에 올라서서 통관해서 이게 근친상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는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장자권에서 박탈당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르우벤 지파는 원래부터 바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없다. 바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레위 지파 역할을 해야 될 이게 고라의 자손, 고핫 종족 중에서 고라가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믿음 딱 내밀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광야 끝 행복 시작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광야 끝 행복 시작. 그때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었다고. 인생에서 광야 끝 행복 시작이라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때 믿음을 딱 내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광야를 뺑뺑이를 도는 거. 한참을 돌게 돼서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광야 지나가 끝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하나님 탓입니까? 모세 탓입니까? 아론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잖아요. 내 탓인데 백성들은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광야에 죽는단 말이 안 하면서 불만이 꽉 찬 겁니다. 한 이틀 불만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소망이 깨지니까 이틀 법은 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불만을 일으키니까 요때다 싶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 안 된다. 그게 고라 자손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레위의 가족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이 맞이에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사촌제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뭐 오촌 당수 이런 사람이 사이들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온 그 모세와 아론은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이 되고 우리는 맨날 그 아론 가문 시다발이 되고 우리가 그한데 이래가지고는 자기들의 불만들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들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을 뒤엎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고라 자손의 반역이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의 반역 때에 자기만 일으킨 게 아니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남쪽 지파 진영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때의 군대의 지휘관 중에서 250명이 산채로 땅에 파묻혀버려요. 이게 르우벤 지파의 심각한 타격이었어요. 시몬 지파는 모압 평지 시딤 골짜기에서 바알보올의 추수에 참석했다가 음행했다가 24,000명이 연병에 죽는 그 일들의 중심에 서가지고 민족의 지파의 씨가 막 말라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쪽 지파의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이 므낫세 지파는 성막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지파들은 황색 바탕에 소문양의 깃발을 들고 갑니다. 보세요. 북쪽 지파는 흰색, 붉은색 바탕에 독수리 문양, 동쪽 지파는 녹색 바탕에 사자 문양, 남쪽 지파는 붉은 바탕에 사람 문양, 이렇게 민족의 그 진영마다 깃발이 달라요. 그런데 요 네 깃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자, 독수리, 소, 사람, 이 네 가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문양의 예수님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요. 섬기시고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섬기고 또 섬겨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 그 형상을 이 12지파가 성막 주위를 뺑 둘러서서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독수리 형상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요한복음. 사람 모습은
누가복음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한 인간으로서 하지만 죄가 없으신 그리고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예수님 모습. 사자 모습은 마태복음으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네 가지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진 지파가 바로 이렇게 동쪽과 북쪽과 서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남쪽 지파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낭패를 많이 겪었고 그들의 결과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축복의 땅의 기업들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단지 갓 지파들은 흠지에서 살아남았어요. 갓 지파는 흠지에서 살아남아서 광야 중에 자기의 분깃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남들이 다 넘어져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남들이 다 넘어져도 세상이 다 넘어져가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왜? 남들이 다 넘어져서 남들 다 망할 때 나도 망해야 됩니까? 나도 망해버리면요 같이 멸망길 가는 거예요.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광야를 어차피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나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광야 쇠가빠지 고생하고 저주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적표가 완전히 다른 성적표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성막의 서쪽에 위치해서 자신들의 광야를 잘 걸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52,700명의 인구 숫자를 기록하고 2차 인구조사에는 그렇고 1차에는 32,200명 이렇게 해서 25,000명이 인구가 증가합니다.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각 부분에서 이렇게 축복한 부분은 48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손만 양쪽에 놓고 똑같은 축복을 해요. 근데 요셉의 축복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야곱의 축복이 내용을 보면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요셉의 울타리 안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받은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은혜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에는 그 요셉의 인생에는 그러면 복 받을 일만 있었냐? 활을 쏘는 자가 그를 뭐하며 학대하며 겪었다 안 겪었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뭐 했다 합니까? 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마자가 죽을 뻔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뭐하며 굳세며 그의 팔은 뭐하고 힘이 있어서
화살 쏘는 사람한테 맞싸웠다, 안 싸웠다? 근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힘세다 하잖아요. 요셉은 무슨 싸움을 싸운 겁니까? 따라서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쏘리한 그 형제들하고 싸운 게 아니고, 요셉의 활은 굳센데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 힘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누구의 손을 힘입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은 자신의 원수 같은 사람들과의 그 부대낌 속에서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뒤 빠뜨렸다가 그 다음에 미디안에 팔아가지고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지나가는데 요셉의 활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도 그 요셉의 활은 보디발의 아내 쏴주겠다 안 쏴주겠다? 전혀들 안 했다 이거. 안 하고 이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올라서서 자신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적을 쏘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전쟁을 싸웠다? 영적 전쟁을 싸웠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요. 주변에 40일 금식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는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열을 하니까 뭐 하겠더라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람을 만나보면 이상한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활 쏘는 자와 저것도 막이지, 이것도 막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을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덩시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말은 따라서 사람은 사랑하고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축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요, 마귀가 사람 통해서 막 역사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무협지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재미난 슬프죠. 우프지 사실은. 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는 건데 막 그 사람 안에서 사역을 계속 제대로 된 사역자를 만나서 사역을 계속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까? 안 떠나가야 됩니까?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떠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역을 받을 때 온몸을 버덩버덩거리고 야, 안 나가! 내 어쩌고저쩌고 말도 하기도 하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 사람 속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면서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향 속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대적할 때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의 영이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의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사람의 기질을 통해서 일하는 거거든. 그럴 때요, 솔직한 심정에 내가 말할게. 그 사람 좀 밉습지다. 그 사람 좀 밉습지다. 근데 미워하니까 목회가 안 됐다. 한 3일쯤 그냥 애끓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3일쯤 4일쯤 애를 끙끙 앓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영을 가워요. 요셉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별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 가지고 그를 쏘았을 때 그도 마음의 부분도 낯을 깨고 화도 날 테고 속도 상할 테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했더니 요셉의 활은 도리어 뭐하고 굳세며 그의 팔은 뭐가 있고 힘이 있어서 사실은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야곱의 전능하신 이스라엘 반석이 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그래서 설명해 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그 여정을 지나온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의 내용은요. 위로 같이 쫓아내. 이 본문은 내 거 땡깁시다. 같이 하모하는 마음으로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을 먹이는 복과 태의 축복, 이 가정 안에 온 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의 축복은 내 아버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안수하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 자기 안수해주는 야곱의 아버지 선조가 누굽니까? 이삭이고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이 지금 간띠가 부가지고요. 야야, 내가 축복하는 게 너의 할배 이삭보다 너의 정조 할배 아브라함 할배보다 축복이 더 낫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입니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 이게요. 축복의 복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중첩돼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을 디딘 것에 이삭이 순리로 그 여정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야곱 때 이러니까 3대째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인 데서 쏟아져 나오는 축복. 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정은 일대가 고생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가 그 고생을 하면서 딴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망했다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당대가 믿음으로 잘 가면 그 광야를 끝내서 자기 인생의 끄트머리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돼요. 당대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조한장로교 나기밀 목사님, 그럼 서울대 나왔는데, 은퇴했죠, 지금은요. 서울대 나왔는데, 말이 어눌하신 거예요. 혀가 약간 짧아요. 이게 성경 읽으면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던도의 축복, 이렇게 짜레기 소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혀가 짧으니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혀가 짧으시니까, 목회를 잘 못하셔. 그래서 첫 담임 지나갔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조한장로교회에 두 번째 부임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핸디캡을 아니까. 하나님, 교인이 500명쯤 되더랍니다. 하나님, 교인이 빠져나가더라도 한꺼번에 왕창 빠지지 않게 하시고 쪼매씩 빠져나가서 내 좀 살아남게 해달라고. 그분의 절박한 기도였어요. 그래가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선임 부목사님이 이게 전임 목사님 이때 있던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경일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설교 못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묘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 핸디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핸디캡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상처가 돼요. 아이고, 옳게 오는구나. 더 세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발음이 이상하셔가지고 성도들이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식은땀이 줄줄 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분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도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강단에 서서 이걸 풀어주시고, 자기는 이 혀자르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은혜가 와서, 성령의 은사가 와서, 교회 안에서 안전병이가 일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인천 땅에서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데, 당대의 축복을 받는, 한때 우리 교단의 재정에 가장 큰 몫을 감당했던 데가 처음엔 영락교회가 감당했었고요. 총회 무슨 생기면 영락교회가 짊어졌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는 영락교회에 약해지니까 그 다음은 두 이제 메가처치가 짊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조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의 조한장로교회고, 또 하나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교회에서 교단의 책무를 짊어지는 거. 지금은 명성교회는 세선 문제 때문에 교단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이에 있고, 조한장로교회도 은퇴하고 난 뒤에 교세가 많이 줄어서 그때만큼 영광이 이제 안 오는. 자, 자신의 광야를 지나서 당대에 축복받는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만 그러냐?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자기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면 그 당대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잘 못 지나가게 되면 그게 광야를 유업처럼, 유산처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 물려주는데,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얼반 지나온 것을 물려줍니다. 반쯤 지나온 걸 물려주니까, 그 다음은요, 첫 세대가 100m 뛰가야 된다면, 그 다음 세대는 50m만 뛰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목만 걸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후대의 복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여정을 이삭이 이어가고, 이삭을 이어간 믿음의 여정을 야곱이 이어가면서 중첩이 되어지고 쌓이고 쌓인 복이 쏟아지니까 요셉 때에 이르면 세상 속에 빗대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3대 내지 4대 안에서 세상에 소금되고 빗대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인물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목회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목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풀어주는 목회가 있고요, 광야를 걷는 목회가 있어요. 광야 걷는 목회는요, 누가 제일 힘드냐? 목사는 잘 몰라요, 사실요.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요. 예, 목사가 맨날 6시 밖에 보이소. 우리 사모가 어디 가서 날개를 펴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아버지 가정에서 밖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재정이라든지 모든 그 존경이라든지 이걸 받아와야 가정 안에 가서 아버지 노릇하는데 자녀들한테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비틀어져요. 광야 걷는 목사 가정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한 세대와 두 세대, 세 세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복이 중첩되어져서 정말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여러 형제들을 모두 다 거두어 먹이는 그러한 장자권의 책무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요셉이 그 광야를 자기 인생의 광야를 그려왔더니 그 축복이 흘러서 요셉의 가정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복을 받는데, 신명기 33장에도 모세도 이 축복을 이어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조금 문장이 바뀌어서 요셉의 가문에 다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죄 짓는 데 앞장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임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왔더니 그렇게 요셉의 가문들이 이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 뿔과 접하다면요,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더 큰 복을 받고 므낫세는 천천을 받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 가문의 축복이고 그 중에 오늘 나누는 이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내일은 이 에브라임의 축복하면서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다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들은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면 내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하나 더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원리를 내가 따라 살려다고 결단할 때부터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처지에 맞게 12아들의 축복들 가운데서 내 것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 가정, 특별히 므낫세 가정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광야길을 걸어서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고 사람을 사랑했던 요셉, 그를 통해서 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서 만만찮은 광야들을 부딪히고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어서 담을 넘어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요셉의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문 안에도 동일한 역사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